가정의 부부가 상처를 입고 아파해 가면서 가정이 해체되어 가고 있는 이런 모습을 봅니다. 이러한 사회적인 역사 위기의식을 가지고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는 세계 많은 변화들의 가장 앞서 선두 그룹이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세계 변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한국이 모델 삼아가지고 한국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만약 변화되는 것이 한국에서 적응이 된다면 세계에서 적응이 된 것이고, 한국에서 적응이 안 된다면 세계에서 적응이 될 수가 없는 것이다. 이런 선두 그룹이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그동안 경제도 많이 변했습니다. 사회도 많이 변했습니다. 그리고 또 군사도 많이 변했습니다. 그리고 무역도 많이 변했습니다. 산업도 3차 산업에서 4차 산업으로 넘어가고 있는데 가장 선두 그룹이 우리 대한민국 아닙니까? 모든 게가 다 변화됐는데 변화의 중심에 우리 대한민국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변한다 하더라도 변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정의 결혼 제도가 변화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 곳곳에서 변화하고 있는 징후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결혼을 한 부부가 이혼을 한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젊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결혼을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 말이야. 지금은 혼밥도 먹고 그러는데 나 혼자 잘 살고 부족한 것이 없는데 굳이 결혼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꼭 결혼이 남자와 여자만 해가지고 가정을 이루냐 말이야. 결혼이라는 것은 이 같은 성끼리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끼리도 할 수가 있지 않는가 하면서 뜬금없이 동성애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사회입니다. 사람들에게,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성스러운 것이 결혼제도요, 가정입니다. 그런데 이 축복받아야 할 가정의 결혼제도가 속물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 속에서 우리들은 부부가 가정을 거룩하고 성결하게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을 지켜야만 합니다. 사회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들은 거룩한 사회를 갖고 가는데 무척 더 힘이 들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성스러운 가정, 거룩한 자녀들에게 물려주면서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가정이요, 여러분들의 부부가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렇다면 왜 가정이 무너지고 있는가? 왜 결혼 제도에 혼란이 오고 있는가? 세상 사람들 덜어는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덜어는 그렇습니다. 왜 감정을 절제하며 죄의식 속에 살아야 되는가? 인간이 감정대로 사는 것이 죄냐 말이야. 성을 해방시켜라. 성 해방을 하면서 외치는 소리가 구석진 곳에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바로 그들의 외침이 우리들이 수용할 수 있는 외침인가? 아니면 가정 파괴자들의 일탈인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왜 오늘날 정부와 유엔에서, 그리고 언론에서 그런 사람, 정부와 유엔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오히려 더 놔두고 언론 속에서는 더 크게 그런 사람들 주장을 얘기를 해주는가? 왜 이렇게 버젓이 크게 보도를 하고 있는 것일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세상 사람들이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남녀가 각각 합하여서 한 몸을 이룰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남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한 가정으로 짝을 맺어주셨다. 하나님께서 짝 맺어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가 없느니라 라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한술 더 떠서 예수님께서는 강력하게 세상을 향하여, 모든 부부를 향하여, 모든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더욱 강력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정, 남녀를 창조하셨다. 남녀에게서 연합된 이들 부부가 부부다, 가정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남녀의 짝은 하나님께서 짝 지어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짝 지어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라고 강력하게 선포하시면서 대못을 받고 계십니다. 안 돼. 가정이라는 것은 남녀가 하나가 돼야 돼. 하나님께서 짝 지어주신 것을 세상의 어떤 사람들도 나눌 수가 없어 라고 아주 대못을 받고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왜 오늘날 결혼 제도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는가? 왜 이렇게 결혼 제도를 파괴하는 사람들이 사회 속에서 나타나고 있을까? 바로 그것은 사람들의 쾌락입니다. 사람들 더 큰 쾌락이 어디 있느냐 말이야. 바로 이 쾌락의 욕망,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결혼 제도를 파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마귀의 해방입니다. 회방입니다. 인간의 고결한 영혼과 육체 속에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는데, 바로 이 고결한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이 결혼 제도, 이것을 아주 혼란하게 만들어 버리고 말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이 자본으로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날 사회에 있어서의 현대 포스트 모더니즘의 사상이요 철학입니다. 옛날 그리스 그리고 또 로마 그 시대는 많은 사람들이 다 자본을 했단 말이야. 많은 사람들이 혼잡하게 살았다. 그리고 그리스 그리고 로마 이전 사회의 신들의 사회는 어떤 사회인가? 자기들 감정 쾌락을 발산하는 그러한 시대가 과거의 시대가 아닌가? 그런데 왜 우리들 보고만 꼭 가정을 지키라, 왜 우리들 보고만 결혼 제도를 지키라 라고 하면서 제약을 주는가 말이야. 우리들도 그리스 시대로 돌아가겠다, 우리들도 로마 시대로 돌아가 버리겠다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자본으로 가려고 하는 바로 이러한 사상, 이것이 결혼 제도를 파괴를 하고 있는 적입니다. 그러면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성스러운 결혼 제도를 주셨는데, 인간이 더러운 자본으로 말미암아 속물화시켜버린 것이 바로 이 결혼 제도를 망가뜨리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에 대한 인간의 도전입니다. 사람들이 더 큰 쾌락과 욕구를 채우기 위한 타락한 욕망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왜 우리 사람들에게,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모든 남녀들에게 하나님께서 결혼 제도를 만들어 주시고 가정을 제정을 해 주셨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일까? 질서 유지입니다. 바로 이 질서를 유지를 하라. 남녀가 가정이 깨지면 무질서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혼란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강자들의 세계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마치 사자와 같은 짐승의 사회가 되어버리고 만다는 얘기. 약한 사람들의 가정도 보호해주고, 그러면서 질서가 유지가 될 때에, 가정 안에서 질서가 유지가 되고, 가정 안에서 질서가 유지가 될 때 사회가 질서가 유지가 될 때 나라가 유지가 되고, 나라가 유지가 될 때 민족이, 온 세계가 질서가 유지가 된다. 왜 가정 부부를 주셨나? 질서 유지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왜 성스러운 결혼 제도를 주셨는가? 바로 그것은 이 결혼 부부 안에서 사명을 다하라.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사명, 멋진 사명들이 있는데, 남자와 여자 둘이 사랑하면서 아름다운 사랑을 이루면서 깨끗한 가정, 성스러운 가정 이루어서
가정이 성스럽고 또한 그 속에 태어난 자녀들도 성스럽고 그 자녀들이 엄마 아버지 가정을 배움으로 말미암아 그 후손들이 성스러운 가정을 이루어라. 바로 이 가정의 성스러운 계명 사명의 계승입니다. 뿐만 아니라 부부가 서로 배필을 사랑하고 섬김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부부가 되라. 아내는 남편을 돕고 남편은 아내를 섬기면서 행복한 부부가 되라. 그래서 사랑을 하면서 외롭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주고받은 사랑 가운데에서 더 아름다운 사랑의 가정으로 성장하면서 완숙한 부부가 되어서 행복을 누리라. 행복을 넘어 축복에까지 다다르는 가정이 되라. 바로 이것을 목적으로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결혼 속에서 이 가정 결혼 제도 속에서 종족의 번성입니다. 사회에서 한순간에 잘못된 정책과 한순간에 잘못된 사상들이 있을 때 이 사상과 정책이 수립되고 나라가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한순간에 인류 멸망당해버리고 맙니다. 인류의 종말 와버리고 맙니다. 요즘 포스트 모더니즘 해가지고 동성애가 있습니다. 남자와 남자끼리 여자와 여자끼리 결혼하라. 그것이 가정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채택이 돼가지고 한 민족 한 사회 한 나라를 이끌게 되면 어떻습니까? 종족 번성 없습니다. 인류 멸망입니다. 파멸해버리고 맙니다. 인류의 종말이 와버리고 맙니다. 바로 이 동성애는 뭡니까? 인류를 망하게 하는 것이 동성애입니다. 결혼제로는 남녀의 부부가 함께 가정에서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종족이 계승되고 하나님의 창조의 뜻 땅에 충만하고 번성하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드는 것이 바로 이 남녀의 결혼입니다. 또한 이 결혼은 왜 이 결혼 제도를 주었습니까?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라. 하나님이 거룩하니 남편도 거룩하고 하나님이 거룩하니 아내도 거룩하고 하나님이 거룩하니 짝지어진 부부도 가정도 거룩하고 가정이 거룩하니 거기에 태어난 자녀들도 깨끗하고 성결한 자녀가 되라. 그래서 이 사회를 하나님의 거룩한 사회로 가꾸어라. 바로 이것이 목적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예배드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 부부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의 남편, 아내가 모두가 다 거룩한 하나님의 본을 받아가지고 거룩한 가정 이루어서 거룩한 자녀를 낳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정 부부가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가정, 아름답고 멋진 가정을 가꿀 수가 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먼저 아내들의 책임입니다. 아내 책임이 있대. 순종하라, 복종하라. 목사님 왜 아내 된다고 여자라고 해가지고 다 복종하고 순종하는 겁니까? 절대 굴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창조의 계획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질서입니다. 가정 안에서 가장을 세우는데 남편을 가장을 세우겠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도 자녀들이 태어나면 질서를 세워나가야 된다. 이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는 아내의 순종이 필요하다는 얘기. 그랬을 때에 가정의 질서가 아름답게 세워진다. 이 질서를 위해서 순종하라 라고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한 설문지에서 남자들이 아내로부터 가장 필요로 하는 5가지가 있답니다. 그 설문지에 받아봤는데 어떤 것들이 순서대로 있는가? 오락의 동반자, 친구란 얘기죠. 아내가 많은 사람들의 내 아내가 자랑의 대상이 됐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이 남자들한테 있다네요.
또 가정을 충실하게 이끌어 달라 아내들에게 요구입니다. 그러면서 충족감을 달라, 바로 이것이 남편들이 아내들에게 요구하는 요구입니다.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많은 것들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가 뭔가, 설문에 가장 많이 나온 게가 뭔가, 남편을 존중감을 주라, 자존감을 주라, 존중해 주어라. 바로 이것이 설문에 가장 많이 나온 대답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입니다. 늙은 기사입니다. 이 늙은 기사 힘도 없습니다. 그런데 힘도 없는 늙은 이 기사가 풍차를 막 공격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옛 애인이 있다는 얘기예요. 옛 애인이 위기에 처해 있는데 내가 가서 구해줘야 된다, 힘도 없으면서 풍차를 막 공격을 해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다 바쳐주겠단 말이야. 바로 이것이 남자의 자존심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모든 아내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 존중감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남편에게 절대 비하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 남편 좀 덜 떨어졌다, 형광등이다, 대답이 느리다 해가지고 무시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자존심, 이것을 세워주고, 그러면서 남편 권위를 인정해주고, 그리고 남편의 기쁨이 되고, 가정을 잘 깨끗이 단장하고 자기도 잘 단장할 수 있는 이런 아내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아내인 줄 믿습니다. 이런 아내의 책임을 다할 때에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내가 제일 예뻐 보일 때 20살 후반부터 70세 후반까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0살 후반에는 꼭 아내가 나 닮은 아이를 낳아줬으면 좋겠다. 그때가 제일 이쁘대, 예뻐 보인대. 30세 후반에서는 집 평수가 좁아도 징징대질 않는 아내를 볼 때 예뻐 보인대. 40세 후반에는 그래도 뱀장어를 끓여줄 때 바로 이때가 제일 아내가 예뻐 보인다나요. 그러면서 또 50대 후반, 당신 뱃살 좀 빼야 되겠어요 라고 얘기를 할 때 제일 예뻐 보인다나요. 그리고 60세 후반, 당신 젊었을 때 제일 멋졌어요. 70세 후반, 죽으면 나랑 같이 묻히십시다, 이 얘기를 해줄 때 제일 예뻐 보인다. 종합해 보면 뭡니까? 남편의 자존감을 중요시해주고 받들어주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은 어떻습니까? 자존감을 줄 때 그 아내를 가장 사랑스럽고 예뻐 보인다. 우리 모든 아내 여러분, 남편을 인정해주며 자존감을 잘 세워줄 수 있는 아내가 될 때에 가정 안에서 행복을 넘어 축복에까지 갈 수 있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러면 아내 책임만 있나, 남편 책임은 없는가? 남편의 책임입니다. 남편의 책임은 사랑입니다. 사랑해줘야 할 책임.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예수님의 사랑과 같이 아카페에 너 모든 것을 다 쏟으란 얘기. 네 몸을 내 아내에게 다 바쳐 네 몸과 같이, 아내의 몸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에 남편들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기 위하여 자신을 다 줌과 같이 사랑하라. 바로 이것이 아가페의 사랑이요, 남편의 사랑이랍니다. 이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오늘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들의 남편들 눈이 아주 커지고 무거워 보이는 것 같습니다만은 바로 이 온전한 사랑을 이루라 말씀 주십니다. 그러면서 아내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귀히 여기라. 보석을 보석답게 취급하라. 보석은 어떻습니까? 보물은 어떻습니까? 깊이
간직합니다. 가치를 인정해 줍니다. 아내의 가치를 인정해 달라는 얘기. 남편이 자존감을 인정받고 싶듯이 아내도 아름다움도 인정받고 싶고 솜씨도 인정받고 싶고 삶도 인정받고 싶다. 바로 이것이 아내란 얘기. 그래서 아내를 귀히 여기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남편이 직접 퇴근하고 바쁜 일과 속에서 집으로 왔습니다. 아내는 그러면서 이 따뜻한 남편의 인정을 받고 싶어 하고, 그러면서 아름다운 것도 인정받고 싶어 하고, 그리고 기다리면서 대화도 하고 싶은데 집에 문 열고 딱 들어오자마자 신발 벗으면서 나 배고파 밥 줘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그러면 아내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이 사람 나를 식모로 하는가? 식모로 삼아 식모랑 같이 살려고 하는가? 라고 하면서 속이 부글부글 끓는다네요. 그래, 아내의 아름다운 가치를 인정해주고 귀하게 여겨줘라. 우리 남성들의 책임입니다. 또 제일 아내가 중요시 여기고 있는 첫 번째 것이 무엇인가? 바로 그것은 안정감이랍니다. 제가 결혼식을 하는 그런 부부에게 주례를 하기 전에 1시간 동안 교육을 합니다. 부부 교육을 합니다. 이렇게 사십시오, 저렇게 사십시오. 그런데 질문을 아내에게 합니다. 새 신부에게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 남편, 이 남자를 남편으로 삼으려고 작정을 했습니까? 라고 다짜고짜 물었어요. 그랬더니 거의 모든 신부들은 한결같이 대답을 합니다. 이 사람이 떡대가 크고 나를 지켜줄 것 같아서요. 나를 보호해줄 것 같아서요. 아내의 가장 첫 번째 요구는 보디가드입니다. 아내들은, 여인들은 약하기 때문에 나를 지켜서 안정감을 달라. 바로 이것이 남편에게 요구한 첫 번째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애정의 표현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자기 몸과 같이 아껴주고 사랑을 받고 싶어 하는데 이것을 잘 채워줘야 합니다. 여인들은 대개 아프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저희 어머님도 신앙고낭 아프다가 80세에 돌아가셨습니다. 아프다 오늘같이 비 오는 날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여기가 아프고 저기가 아프고 비 오는 날은 더 많이 아프다 그래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성들은 아프다 하면서 모두가 다 85세 90세 이상 산답니다. 그런데 남성들은 가만히 있다가 참고 가만히 있다가 한번 아프다 그러면 몇 날 안 돼가지고 죽는데요. 그래, 여성들은 아프다 이게가 입에 떨어지질 않고 산답니다. 그때 아플 때도 아플 수가 있는데 가끔 꾀병을 한다네요. 안 아픈 것 같은데 꾀병을 한대. 왜 그런가? 그것은 사랑이 필요합니다 라는 그런 뜻이랍니다. 한 미국에서 여성이 자동차를 몰고 가다가 차 사고가 났네요. 차 사고 나가지고 이제 정신도 하나도 없고 이게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가 이거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보험보다 먼저 남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여보 나 차 사고가 났어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정신이 하나도 없고 두렵고 떨릴 때 그때 남편이 전화 받고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보험에 처리를 해? 그러면서 그 다음 얘기, 차는 어때? 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아내가 아픈가 다쳤는가 이 얘기는 안 하고 차는 어떠냐 이것만 묻는답니다. 그래서 그 아내가 뭐라고 얘기를 했나? 내가 이런 사람하고 내가 한평생 지금까지 살아왔는가 하면서 돌아와가지고 그날로 이혼해버리고 말았답니다.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바로 이 따뜻하게 울타리로 감싸주고 지켜주고 사랑을 표현해줘야 할 줄 믿습니다. 바로 이러한 따뜻한 사랑을 줄 때에 가정은 모락모락 행복이 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남편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아내에게 희생을 해야 합니다. 희생이다 그러니까 아주 큰 희생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을 함께 나눠주고 같이 대화하고 같이 친구가 되어주고 그러면서 때로는 설거지도 쓱 해주고 바로 이런 게가 희생. 그렇게 되다면 아내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 남편이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라는 그런 안정감을 받게 된답니다. 그리고 자녀 양육할 때에 아내에게만 던져놓지 말고 남편도 함께 주님의 교양으로 양육하고 훈육하라. 함께 자녀들을 교육시켜야 할 줄 압니다. 그런데 사랑은 영어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Love is short memory. 사랑은 짧은 기억이래요. 사랑은 짧대요. 기억이 짧대요. 무슨 얘기인가? 사랑의 표현을 해주고 또 해주고 또 해주고 또 해주고. 왜 사랑했다는 얘기는 제일 빨리 잊어버린다네. 그러니까 표현을 했어도 또 해주고 했어도 또 해주고. 대개 남자들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가 결혼할 때 반지를 끼워줄 때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 사랑이 영원히 변치를 않고 끝까지 가는 겁니다 라고 하면서 한번 사랑 고백을 했으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지, 왜 자꾸 나 예뻐, 나 사랑해줘, 나 사랑하니 묻냐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사랑의 기억이라는 것은 짧대요. 표현을 자주 하라 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러한 가정이 될 때에 행복을 넘어 축복으로 다가갈 수가 있을 줄 압니다. 창조적인 가정이 되라. 아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 남편 하나님께서 남편을 주셨다. 살다가 보면 하나님 남편에 멋진 것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알지도 못한 아내의 아주 특별한 달란트가 있어요. 내가 저런 아내가, 저런 남편이, 내가 알지도 못한 그런 훌륭한 달란트가 있어요. 참 훌륭하고 멋지다. 그런데 거기에 반해서 완벽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아내에 대해서 부족한 것도 또 있어요. 남편에 대해서 또 형광등같이 늦은 것도 있어요. 세상에 내가 사랑해주지 않으면 누가 사랑해? 내가 채워주지 않으면 누가 채워줄 것인가? 바로 이 훌륭한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요, 부족한 것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채우라고 하나님께서 배필로 짝을 맺어주셨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아내요 부부입니다. 창조적인 가정관, 바로 이것을 가질 때 더 큰 사랑으로 나아갈 수가 있을 줄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 친밀성을 가지라. 친구와 같이 사랑하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데이트도 같이 하고 여행도 같이 하고 때로는 외식도 같이 해보고 때로는 1박 2일 이 외박도 함께 가서 외박도 해보고, 그렇게 해서 진정한 부부의 사랑을 엮어갈 때에 바로 이 사랑의 깊이가 완숙해집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모든 부부의 행동, 남편의 행동, 아내의 행동, 이 행동들이 모두가 다 진실성을 가지라라는 얘기. 남녀 부부 안에 거기에 진실이 담겨 있어야 된다. 만일 진실이 담겨 있지 않으면 모든 게가 다 쇼가 된다는 얘기. 그러나 진실이 있을 때에 남편의 행동, 아내의 행동은 아름다운 사랑으로 더욱더 훌륭한 완숙한 사랑으로 갈 수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부부 안에서는 창조적인 하나님께서 맺어주셨다. 그리고 아름다운 친밀로 더 가까워지고 진실함으로 나타내므로 완벽한 이 땅 위에 세워주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부부 축복의 부부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날 가정이 상처가 나고 깨지고 젊은이들은 결혼할 필요가 없고 또 결혼율도 낮아지고 사회는 쾌락타락으로 죄로 여기지 않는 사회가 되어가고, 이러한 사회 속에서 거룩하고 깨끗한 가정을 지키기란 무척 힘들 것이에요. 울고 또 울고 싶고 때로는 정신병자처럼 머리가 지끈지끈 아플 때도 있고, 윤리가 깨져버린 이런 사회에서 어떻게 해야 아름다운 멋진 창조의 하나님의 말씀에 거룩한 부부가 될 수가 있을까? 하나님의 창조적인 역사 속에서 거룩한 가정을 만들라. 거룩한 가정으로 자자손손 계승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 오늘 이 말씀을 새길 때에 우리 강국교회의 부부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을 넘어 축복에까지 다다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